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못 보내셨나 봐요. 아,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예, 잘못 보내면 명절 기간 동안에 가장 무딘 흐트러진 생활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명절 직전에 지난주에 우리 축의 수양회가 있었는데 한 학예 수양회만큼 한 차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번이었는데요. 다른 우리 교회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전보다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렇게 말씀 듣는 분이 두세 분 계셔서 또 침례 받는 분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 충계 수양회 때까지 한 반년 이상 남았는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축계 수양회 기간 중에 끝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것은 우리 축계 수양회 하기도 마찬가지인데 전도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전도하는데 함께 참여함으로써 한 지체로서 참여함으로써 자기 신앙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무뎌진 마음을 일깨울 수 있고 좀 마음의 허리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 데가 아니라 전도하는 데 가서 이제 함께 동참함으로써 더 유익한 개인의 신앙에 유익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충계 또 학예 때까지 지금부터 특히 원장의 어르신들 전도할 사람을 가족 중에나 친구들 이웃 중에서 찾아보고 지금부터 이제 방문을 하고 이렇게 마음밭을 갈면 참 좋겠다. 그리고 뭐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회비가 혹시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모으면 한 달에 10,000원만 모아도 충분하잖아요. 또 이번에 그 자녀들 손주들 오면 용돈을 주면 그걸 잘 모았다가 내년 충계 때 전도하는 데 사용하면 참 부족함 없이 풍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피치 못하게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아프셔서 못 가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지금부터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충계 때는 이제 모든 우리 북북의 원장의 어르신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죠. 그래서 다른 교회랑 항상 우리는 비교를 또 하려고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여기 교회는 제 고향 교회에 40명이었다고 그래서 야, 참 많이 오셨네. 그래서 우리 원장의 어르신 내년 충계 때는 다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겁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많은 죄와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복음으로
믿고 구원받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연약한 저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저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 발걸음 인도하셔서 말씀의 교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저희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함께 그 마음을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의지함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낙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51페이지 신약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251페이지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 장 넘기셔서 10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요즘에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보다가 얼마 전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 친지들을 다 만나고 오셨기 때문에 가족 전도에 대해서 전도를 하신 분도 있고 마음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후일을 기약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생각 같아서는 복음을 힘차게 전해서 다 내년에 꼭 학예 수양에 또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하고 싶은데 말한 분도 있고 준비가 안 된 분도 있고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서 뭐 시기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참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좀 좋을 때보다 많이 무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좀 들었습니다. 애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더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여러 가지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만, 전도를 할 때 가장 큰 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쭉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생각이 나서 쭉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진짜 거짓말, 참말로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게 이제 자기 고륙, 자기 형제라고 그랬죠. 3절에는 자기 형제. 우리가 형제 생각하면 우리 육신의 형제들 생각이 납니다. 근데 형제 곧 고륙. 여기서 고륙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어떤 이총간인 형제를 뛰어넘어서 가족들, 친지들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참 바울은 마음도 참 넓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이제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자녀들이 먼저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떠오른 분도 있고, 좀 더 확장이 되면 형제, 그 정도 가까운 친구. 마음, 그냥 생각 자체는 모든 사람이긴 하지만 애타는 마음은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바울 사도는 먼 친척, 일가 친척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게 저주 받는 거죠.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런 일은 실제 없는데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걸, 쓰임받는 것을, 쓰임받지 않음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그토록 큰 고통이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 친지,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기꺼이 택하겠다. 망설이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확신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증인을 두 가지로 삼았는데, 하나는 이제 자기 양심이고요. 영혼의 한 속성이 양심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마음하고 양심을 내 마음이 그런데 양심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도 그거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바울의 어떤 그냥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빨리, 더 힘있게 가까운 가족들, 먼 친척들, 더 많은 고향 사람들까지, 이웃들까지 더 많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온 것처럼 바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비결이 뭘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바울만 그런 건 아니고 한번 비슷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창세기 믿음의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등지고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야속하게 자기 이속을 챙겨서 자기를 떠난 롯이 그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 318명을 목숨을 걸고 이끌고 가서 이렇게 적으로부터 구하잖아요. 자기 조카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자기 곁을 떠나죠. 소돔 고모라로 돌아가 버리는데 나중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때 바울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조카나 삼촌, 가까운 가족들 중에 생명의 위험, 경제적이든지 신체적이든지 신체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건질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잖아요. 50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명까지. 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전반기에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형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총리 되신 뒤에도 바로 이렇게 아버지를 뵈러 갔지 않은 이유가 형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육신의 형제기도 하고 영적인 형제기도 하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보고 싶었던 아버지 만나는 것을 9년을 기다립니다. 9년을. 통년 7년에다가 기근 2년이니까 9년을 기다립니다. 그 요셉의 마음속에도 육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읽었던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적막하고 무슨 황무지처럼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계속 울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 동족이 이제 전멸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성문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더욱 미워했던 거죠. 여기서도 이제 동족에 대한 사랑. 이제 보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처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두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은 어찌 그리 차갑고 그 폭이 좁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방문을 하죠. 근데 얼마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배척을 받고 오히려 그게 방문의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죽을 뻔한 일이 오랫동안 자주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유대인한테 전도하지 않고 이방인들한테 살짝 굳이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도 끝까지 사도행전 20장 마지막까지 28장 마지막까지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 장로들 지도자들을 먼저 감옥에까지 초대해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버틴 데까지 버티다가 전도하다가 이제 쫓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모습, 이방인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죽을지도 체포당한 것은 명확하고 많은 환난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무릅쓰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일부라도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찾아간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실제로는 그런 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지 못합니다. 이제 저의 경우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86년인데 87년이네. 다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유암으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을 때 제가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전도했겠죠. 이제 휴학을 하고 아버지 대신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윤병수 목사님 모시고 또 친구 중에 전도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 상담을 했는데 제 마음은 당시 서울 대무하는 데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독재의 타도를 외쳤던 80년대에 대학생들 데모하는데 그 마음이 거기가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신앙이 회복된 뒤에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자책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스스로 꽤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원 받았는데 친아버지가 40대 한 50세 정도에 위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면서 그 통증이 이렇게 매일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점점 그게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 그 배를 이렇게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잠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마음이 그 아버지 영혼에 대해서 깊이 구원에 대해서 통곡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한 고민이었습니다. 너무나 인정하기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 자신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중에 한참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10년 이상 좀 지난 뒤에 제가 그 정죄에서 벗어났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친자식이 구원받지 못해서 나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그래 근데 자식이 듣기 싫다는데 구원받기를 원하긴 하지만 듣기 싫다는데 뭐 굳이 그렇게 마음 상해하면 싸울 필요 있을까?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있나? 그렇게 접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친부모가.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가까운 형제들을 제가 우리 누나 여동생들을 전도하긴 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발작적으로 했다고. 충동적으로. 항상 매일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집회가 가까우면 누나 말씀 들어. 안 들은다고 그러면 왜 안 들어? 하고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 집회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관심했었습니다. 가끔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잘 챙겨주는 모습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예. 그리고 또 한 특징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주로 가까운 사람 먼저 삼촌도 만나면 전도는 하는데 사촌도 전도는 하는데 크게 안타까운 마음 얘기하다 보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꺼내 보는데 뭐 탁 거절하면 거기서 중단하는 겁니다. 예. 이제 올해 작년 한 3년 전부터 제가 멕시코에서 귀국해서 전도했던 사촌 누나가 20여 년, 15년 전에는 제가 생각은 했는데 전도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전도를 시도하진 않았어요. 먼저 우리 고모, 저에게 잘해주셨던 이모, 이런 분들인데 저하고 잘 모르는 이제 내용이 많이 없던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으로는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구체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이제 지금 마음이 좀 넓어져서 특별히 해외 선교를 다녀온 뒤에 마음이 많이 좀 전보다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최근에도 제가 한 1, 2주 전에 2, 3주 전에 조모임 갔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까운 가족인데 친어머니신데 딸까지는 걱정이 됐는데 처음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구원을 걱정하는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었노라고. 저거 비슷하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신앙 가운데 영혼이 깨어나면서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갖고 얘를 쓴다는 말씀을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왜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차가울까? 폭이 그렇게 좁을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자, 35절. 그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장 전체를 살펴보면 좋은데 다 배우기에는 너무 많은 방대한 내용이고 일단은 첫 번째 35절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35절과 37, 39절 세 군데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반대로 바울이 그 반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자기를 늘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무슨 서머나 교회를 들면서 영적으로 하면 사단의 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서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무리들, 아니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동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옆에 있는 형제님, 또 자매님, 또 이뤄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11장, 로마서 11장 역을 갈피를 하시고 11장 35절에요.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좋은 것,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면, 거짓 없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이상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근본적으로는 똑같은데, 똑같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바울은 더 많이 받은 게 분명합니다. 저와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 받고, 적게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너무 작게, 조금 사랑하는 거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 그 내용이 8장, 로마서 8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전반부 부분에 어떻게 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을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육신을 이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힘이, 그 부활의 힘이, 능력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또 뭔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도 목숨을 다 기꺼이 드릴 정도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17절 보시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앞에 15절 16절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뒤에는 자녀에게는 자녀가 더 많은 영광, 예수님이 받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먼저는 일단 구원만 받아. 뭐 그렇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일단 구원만 받아. 이제 구원을 받으면 됐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더 많이 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가까운 가족, 친지들 중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천국이야 구원을 받았으면 가겠지만 그 하나님 그처럼 주고자 하는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을 받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 그래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신앙으로 인한 모든 고난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그 비결은 답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를 자기 육신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제가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깊지 못하고 뜨겁지 못하고 폭이 좁은 이유는 주님을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이 고난이 35절 다시 보시면 35절 여기 7가지의 어떤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원어 사전에서 적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제 고난인데 좀 구체적으로 세분을 하면 첫 번째 환란이 포도를 수확해서요. 포도를 따가지고 통에다 넣고 으깨야지 그게 포도즙이 생기고 포도주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포도통에다 큰 통에다 넣고 살살 밟는 게 아니죠. 이렇게 튼튼한 장화로
그냥 짓밟아서 으깨어 즙을 만들어내는, 그때 이제 뭐 포도가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생명체라면 콱콱 밟아서 으깨어지니까 얼마나 그 포도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를 짓밟고 짓이겨서 터트리고 즙을 짜내는 것 같은 억압, 압박, 그게 환란의 여기 원래 헬라의 원음이라고 합니다. 심한 고통이죠. 외적인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고인데, 공고. 우리말로 공고란 말은 힘들다, 괴롭다, 그런 착잡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제 원래 의미는 좁다와가 공간이 합쳐진 좁은 공간. 좁은 공간이 어디입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좁은 공간. 저는 뭐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독방, 넓은 감옥 말고 좁은, 뭐 이렇게 감옥 중에서 심한 어떤 이제 말 안 듣는 죄수들이 있으면 아주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좁은 공간에다 넣어놓고 꼼짝달싹 못하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침낭 속에 들어갔을 때요. 침낭. 보통 이불은 마음대로 펴든지 서로 할 수 있는데 침낭 속에 들어가면 어떨 때는 막 깝깝해가지고 막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야, 이게 계속 하루 동안 계속 여기 침낭 속에 있으라면 참 답답하겠다. 이제 아파가지고 힘없는 사람이야 뭐 가만히 있겠는데 팔팔한 사람이 조그만 애한테 한참 초등학생들에다가 조그만 침낭에 넣어놓고 가만히 묶어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 몸이나 어떤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극심한 걱정, 불안, 뭐 그런 게 곤란이랍니다. 질병을 포함해서. 핍박이라는 말은 세 번째가 핍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당한, 정당하지 못한 폭력으로 인해서 받는 극심한 고통과 괴롭힘, 이런 의미랍니다. 잔혹한 괴롭힘. 그 다음에 기근은, 이제 기근이라는 건 배가 고픈 건데, 복음과 신앙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지독한 굶주림. 그래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어떤 불안, 근심. 이게 이제 기근이고요. 적신은 이제 벌거벗는 겁니다.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옷을 입지 않는 상태인데, 환란으로 옷을 입을 수 없는 정도로 어떤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조롱을 받는, 수치를 받는 그러한 상태.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바울이 그 자기 사도에 전도하면서 받는 그런 고난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받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는 대로 시편 119편 69절, 67절하고 71절에 보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말과 주님의 마음을, 인격을 배운다는 말과 주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히브리서 5장에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고난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싫어하는데, 자, 우리 가족 전도에 관한만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한다면 우리 가족을,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다면, 그로 말미암아 힘있게 전도하고 싶다면 성령을 쫓아서 그 고난을 즐겁게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죠. 그죠?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란 말이 어떤 신체적인 위험, 자연과 사람에게 받는 예기치 못한 어떤 피해, 신체적인 위협. 칼은 세상으로 받는 무리에게 의한 죽음, 최종는 죽는 거잖아요. 바울은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고 순교로. 이것을 받는 사람과 복음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여기서 7가지 바울 사도가 나열한 아주 가볍지 않은, 우리가 보통 삶 가운데 가끔씩 만나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만나는 그것에 비하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넓게, 높이, 길게 이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 육신이 일단 싫어하고, 또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받은 그 끔찍한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문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좀 더 돈이 있으면 전도 잘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몸이 약하고, 이렇게 병이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어떤 연약함.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따르면 그것도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낮추기 위한,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자 26절부터 18절, 19절부터 보시면요. 19절부터 25절까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이제 받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환난, 그걸 받을 때 우리 육신이 힘든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육신이 일단 그 고통받는 걸 싫어하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살면 살수록 육신이 극렬하게 이제 반대를 합니다. 주님을 적당히 섬기면 육신이 적당히 반대를 하고, 주님을 아주 온전히 쫓아갈 때 육신은 더 극렬하게 싫어하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앞부분부터 로마서 7장 전체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성령, 죄를 좋아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돼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육신이 극렬하게 온 힘을 당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두 번째로 그걸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이 미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못해서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죠.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마귀가 송사하고. 바울에게 그게 힘들었어요? 안 들었다고요? 힘드니까 바울도 탄식하면서 언제 이 몸에서 벗어날고, 죽는 순간 이 몸에서 벗어나잖아요.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하면 그 육신의 모든 피곤함에서, 육신의 저항에서, 죄성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잖아요. 더 이상 나를 육신이, 세상이,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건들지도 못하죠. 모든 게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가 왔으면 정말 좋겠다.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나요? 일이 힘든 사람이 일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죠? 제가 21살, 20대 초반에 노가대를 두 달 한 적이 있는데, 노가대 이렇게 질통, 요즘에 그런 거 없죠. 질통 져가지고 모래나 벽돌을 이렇게 한 몇 층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5만 원 받았어요. 어떨 때는 이제 야간 작업까지 8시, 9시까지 하면 꼽으로 주더라고요. 그거 할 때 한참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보다 더 힘든 게 농사 짓는 거. 아버지 이제 위암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아버지 대신 가을 농사를 제가 한번 어머니랑 하면, 그전엔 거들기만 하다가 이제 세금을 맞고 한번 접었는데 한참 때인데 아이고 힘들어서 제일로 그때 무서운 게 너 농사 지어라 한 게 가장 무서워서. 한참 일하는데 피곤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근데 힘들지 않아 봐요. 기다릴 거 별로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난을, 좁은 길을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욕심과 세상과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욥이 미웠겠어요. 사단 마귀가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저걸 어떻게 잡아먹나. 다윗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니엘, 요셉이 사단 보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온갖 공격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기를 간절히, 우리 몸의 구속에서 몸이 부활되기를, 또 주님이 오기를 빨리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겠죠. 그런 마음이 없다는 말은, 크지 않다는 말은 고난받는 게 별로 없으니까. 세상 살만하잖아요. 요렇게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제가 며칠 고난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긴 살지만 매를 맞아 봅니까? 욕을 조금 가끔씩 눈치 받고 욕을 얻어먹긴 하지만 심하지도 않고, 내가 잠을 못 잡니까? 밥을 못 먹습니까? 가장 힘든 게 육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명절 때 영화를 한 편 보고 싶은데, 좋은 영화 볼 수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영화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걸 참는 게 가장 우리 시대의 고난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풍요하고 넉넉한 우리 사회에서 그것에 안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고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3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부터 27절까지는 성령이고요. 28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34절은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자,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은데, 성령을 쫓아 살고 싶은데,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고 싶은데, 그게 육신은 싫어하고 힘들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 가만 지켜보시고 있는 게 아니라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제가 이제 좀 컨디션이,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간절히 함으로 이겨내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정말 좌절을 할 때는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읽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데도 그 시기가 왜 지났을까? 많은 그게 우연히 지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엘리야가 낙심해서 죽을 때 하나님이 톡톡 일어나서 물과 떡을 먹으라고 이렇게 깨워준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대신 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리는 없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언제 도와줘요? 수술할 때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면 그거는 이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숙제할 수 있는데 엄마가 그거 할 필요 없어, 내가 해줄게. 그럼 뭐 얘가 못 되겠어요? 그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교제에 나갈 힘이 없을 때 성경을 읽을, 사람이 많이 아프면 밥을 못 먹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밥 먹을 물을 삼킬 힘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액을 넣는 것처럼 그때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게 넘어가고 한 것 같습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성령께서 다른 형제 자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형제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 형제나 자매는 그렇게 형제 자매를 잘 챙기는 형제 자매가 아닌데, 평소에 그렇게 좀 무뚝뚝하고 하는데, 아무도 형제 자매들이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안 찾아오는데 어떤 형제님이 찾아오셨대요.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신앙을 회복했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찾아왔는가? 갑자기 찾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떤 분, 제가 어제 밤에 늦기가 12시까지 제 가까운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거의 2시간 동안 했는데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 달 전에도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계속 지금도 떠올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제 마음을 이렇게 강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29절 보시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인데,
미리 아신 자는 우리 교회는 예지예정을 믿어요. 보통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중 예정, 절대 예정,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택했다고 이렇게 믿는데 저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매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이 근거가 이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찾게 될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지 모든 걸 다 아심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서 30절에 미리 알매 근거해서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담는 존재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온전히 순종한 사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이제 아들입니다. 근데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이 맏아들, 독생자 대신 맏아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대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리요? 공격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허락하심 한계 안에서만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거죠. 이사야서 53장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을 상하게 될 것을 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혼과 영이 상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고난을 주고 싶은데 왜?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면 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고난을 주고 싶은데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고난을 다윗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특별히 없을까?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 믿음이 작아서 너무 하나님의 살짝만 불어도 혹시 나 싫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어휴,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조그만 애들 혼나면 안 되죠. 너무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옅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안 준 건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대적을 다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처음에 생명만 빼놓고 육체 몸만 건들지 말고 모든 걸 다 하라고 그러니까 당장 모든 걸 뺏어가잖아요. 두면 생명만 건들지 말고 몸을 건드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온몸에 악창을 주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편 34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셨죠. 예수님 양평 강도들이 다리가 분질러서 죽었는데 로마 군사들이 이제 관습에 따라 예수님 다리를 분지르려고 왔는데 이미 숨을 거두신지라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 내에서만 환난 모든 재앙 고난이 온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니.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까 35절에 나온 7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이건 참 설명하기가 너무 좀 버거운데 우리 수준에 맞게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걸 붙잡으시고 고린도후서 11장 이것도 우리에게 참 뭐 적용하기가 안 맞네요. 그러니까 23절에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가끔씩 수고를 조금 하죠. 저 같은 경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저는 옥에 한 번 딱 옥에는 아니하고 구치소에 한 번 딱 가봤어요. 중국에서 매도 수없이 맞고 나는 저를 매를 맞은 적은 없네요. 여러 번 죽을 뻔한 적은 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말을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선교지 위험한 곳에 있으면 항상 강도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차도 뺏기고 노트북, 핸드폰도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죽이기야 설마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은 가는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가끔씩 우리 청년들 잠 못 잘 때 있죠. 뭐 봉사하느라고 줄이며 오늘 점심 임원들은 좀 줄입니다. 하루 종일 줄이는 건 아니고 몇 시간 한 2시간이잖아요. 한두 시간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가끔씩 추울 때 있어요. 추울 때 텐트만 쳐놓고 야외에서 자면 우리 수양관에서 야외 텐트 치면 가을이 춥잖아요. 한 2,000, 3,000m에서 텐트만 치고 잡아요. 얼마나 추운가. 이게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라는 거죠. 바울에게 더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덤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원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처럼 사랑하는 마음도 얻게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얻게 되고 그 다음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한 건데 아까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복음과 주님과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순종하지 않고요. 복음 전하지도 않고 힘드니까 바쁘니까 봉사하지도 않고 형제 자매 찾아가거나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이거 육신인 거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에 안 나오는 많지는 않은데 몇몇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누가 실족하면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작을까? 왜 그러겠어요? 내 육신대로 사는 부분이 너무 성령을 쫓아 생활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는 없는 거죠. 축의 수양회 때 마지막 날 아침 8시인가 제가 상담실을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해달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런 눈빛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고 뭔가 할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번에 비번이었거든요. 비번이란 말은 모든 전도인들이 춘추계로 나눠서 한 번은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교회에 남아있고 형제자매, 우리 교회 형제자매를 챙기라고 하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도 아니고 지났어요. 제가 거기 다른 분도 또 있으니 모르게 지나면서 그때도 느꼈는데 갈수록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다른 분하고 교제를 상담을 했는지 이렇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전도하려고 했던 마음은 우리가 기도 부탁 지금 소식지는 아니고 우리 10월 대집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이 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만큼 간절히 할까? 그 본인만큼 전도하는 만큼 제가 이제 목회자이면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잘 모르겠고 왜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뻘떡뻘떡 일어나지 못하고 좀 더 자고 싶을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육신을 쫓아 살아서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 보면 로마서 8장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택하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송사란 말은 비난하고 고소한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기 33절 34절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비난합니다. 아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절에 세상 사람도 비난하고 형제 자매들도 좀 약간 탐탁지 않는 눈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러게 이렇게 어떨 때 담임 목사도 쳐다보고 구역장도 쳐다보고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할 만한데 못하면 탐탁지 않게 바라보죠. 실제로 본인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비난하는 마음으로 할 때 결과가 안 좋잖아요. 가장 우리를 송사하는 사람은 이제 마귀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송사하리요? 송사하리요 이 말은 송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송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사무엘하 18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18장 5절에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입장에서 압살롬 만나면 죽이지 말고 잘 너그러이 살려두라는 부탁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육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그놈 그 못된 놈 세상의 아버지를 자기가 봐줬거든요. 그 전에 암논을 죽였을 때도 안 죽이고. 근데 배신했잖아요. 근데 죽었을 때 정말 슬퍼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송사 안 했다는 겁니다.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을 때,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송사할까 안 할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죄에 대해서. 죄를 기뻐할 리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시고 또 징계도 내리시고. 그러지만 우리를 송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도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송사하지 않고 다만 슬퍼했잖아요. 슬퍼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배반을 하더라도 배신을 하더라도 나를 마귀는 세상은 형제 자매들도 혹시 비난할지 손가락질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게 사랑. 사울도 구원받았는데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어떤 모형입니다. 초대 왕 사울이 이제 7일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않고 1차로 나중에 암말렉을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것만 남기고 안 좋은 것만 진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니까 나도 멸시한다. 그거는 이제 그 엘리 제사장한테 하는 말이고,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끝에 보면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어요. 16장 1절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울고 있겠느냐, 이제 그만 울고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무엘이 울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새로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고 세우고, 사울을 버려서 나중에 죽긴 했지만 버림받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운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걸 후회하셨더라. 괜히 왕 삼았네. 괜히 사울을 구원해서 왕 삼았네. 이걸 후회하셨을까요? 자, 로마서 11장 아까 본문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있어요. 부르신다는 건 구원하시고 어떤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마시고는 절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구원했네. 내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뒤에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도마가 될지라도 롯도 세상 쫓아간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도 그렇고. 그러하더라도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사울을 괜히 왕 삼았네, 괜히 구원했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구원받아서 이렇게 교제 자체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그분을 미워할까요? 우신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거지, 그것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구원했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장애인이 뭐 신체 장애인, 정신 장애인일 수도 있고 괜히 낳았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사울이 이제 죽잖아요. 사무엘상 끝장에 31장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31장 9절에 이제 전쟁터에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그래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쭉 전리품 챙기다가 어이 사울 왕 여기 있네. 그래서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가지고요. 벌거벗겨가지고 10절에 그 갑옷은 아수드라스의 집에 두고 자기 그 우상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옷을 입혀서 못 박았을까? 그건 모르겠네. 내 보기에 벌거벗겨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대롱대롱 무슨 동태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매달아 놓은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왕인데. 이건 물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11절 길르아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군사들이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비참하게 망나니 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냅둬라. 어디 뭐 장사를 하든만 그런 게 아니라 울면서 이미 자기를 배신하고 죽은 그 못된 아들이지만 데려다가 울면서 장사를 지내주겠죠. 화장터에 가가지고 불 태우면서 이 속이 시원하다 그러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딱 해가지고 좋은 데 가라. 뭐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에 끝절에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이제 노래를 지어 이렇게 불러요. 사울과 그 요나단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래 하는데 하나님이 그놈 잘됐다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무도 송사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랑 나는 살기 싫습니다. 나는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나는 혼자 잘 살 테니까 아버지 혼자 사시든지 마시든지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폭삭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셔서 그때 돌아왔을 때 물론 아버지는 받아주셨는데 그 종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종들이, 그 아버지 집에 많은 하인들이 좀 못된 놈 있나? 우리 주인이 받아줄까? 근데 놀랍게도 그 큰 형은 그걸 몰랐잖아요. 씩씩거리고 막 화를 냈는데 종들이 나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상이 돌아오니까 맞아주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인들도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인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이 아버지가 늘 근심하고 울며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는 거를 하인들이 못 봤겠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탕자가 우리 자신이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자, 받아줬을 때 그 죄를 그거 없다고 치자 그런 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인이 아니 주인장 어르신 어떻게 저런 못된 아들을 공평하신 주인 어른께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주인이 얘기를 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아들을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노라. 죽음으로써 우리 아들의 죄를 다 덮었고 내가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사울도 의인이고 롯도 의인이고 하나님 볼 때는 상을 못 받은 것뿐이에요. 상을. 그게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의인이에요. 모든 형벌 다 갚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었잖아요. 내 아들이고. 어느 나라 왕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막 나쁜 짓 반란을 일으키고 아까 압살롬처럼 하다가 이제 아주 장애인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그래 완전한 어떤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이제 끌려왔어요. 어느 신하가 그 아들을 조롱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고 기뻐하는데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을 보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정죄한단 말은 죄인이라고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숨을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없애고 의롭다 하고 자녀 삼고 상속사로 삼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랑한 거죠. 다시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8장에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유죄 판결을 내리리요. 너희는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은 의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인 거예요. 상이 적을 뿐입니다. 상이 없거나 적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보좌 우편에. 그리고 그 보좌 우편 우리가 같이 앉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계속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질까요? 히브리서 5장에 히브리서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다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요 모든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나가야지 예수님이 변호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성령의 길을 쫓지 않고 육신의 길을 쫓아가지고 한번 비참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면 예수님이 다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변호를 예수님은 하는데 내가 안 가면 몰라,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알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을까요? 저는 모르고 죽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압살롬을 살아있을 때 죽이지 말 너그레이 대하라고 그랬는데 압살롬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할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뭐 바울을 특별히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바울만큼 사랑을 경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지 않아서. 넘겨보시면 그 9장 그래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어떻게 종일 죽을 수가 있어요? 죽으면 한순간에 죽는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그런 뜻이고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 양이 있고 돼지가 있어요. 가끔씩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트럭이 돼지들 싣고 양계장, 닭을 싣고 그런 거 서 싣고 가는 거 못 보셨어요? 이제 도살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서도 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곧 죽었다. 나는 이제 곧 끝났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그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구원받았기를 원하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자취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충분히 거뜬하게 아무것도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음 앞에 기뻐했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죽는 사람, 자기 때려 죽인 사람 걱정하지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받는 게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조금 알아서 그런 거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도 이제 원어 사전에서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 사망이 신앙으로 인한 어떤 죽음의 위협, 공포, 순교 뭐 그런 겁니다. 생명은 뭐겠어요? 사람이 살고 싶잖아요. 사람이 생존 욕구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참 좋겠다. 너네들 입맛 좋아서. 젊었을 때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사는 게 괴롭지만 또 사는 게 먹는 즐거움도 있고 이런저런 생의 기쁨이 생의 낙이 있어요. 생명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근데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 기쁜 마음으로 포기한다는 죽거나 살거나 죽거나 살거나 죽거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음을 사모했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두려움, 환난. 장래일은 지금 없지만 장차 올 것 같은 다가오는 고통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난 지금 60대 정도 되시는 70대 되시는 분들 중에 아직은 건강, 내가 5년 10년 뒤에는 다리도 잘 못 걸고 그거 걱정 안 돼요? 지금 내가 건강해서 뭐 일당이라도 벌고 사는데 앞으로 내가 한 5년 10년 뒤에는 뭐 해 먹고 살까? 자식도 없고 자식이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불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안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능력이나 이 말은 초자연적인 어떤 굉장한 일, 실제로 가끔씩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높음이나 깊음, 어떤 번영,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 최고로 달릴 때나 깊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할 때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내 마음이 큰 고통과 거치지 않는 근심과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가족, 형제, 고륙, 내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성령을 쫓아 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주 뒤에 저희 교회에 올해 마지막 대집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자취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추설 명절 관계로 오늘 저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점심 식사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대전도 집회 지금 이제 2주 앞으로 이렇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 명단 지난주에 좀 이렇게 배포됐는데요. 이번 주는 안 나왔는데요. 계속적으로 기도 명단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좀 기억하시면서 그 기도로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정현 목사, 장성교회에서 심어 계시는 정현 목사님 모시고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예, 오늘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귀가하시면 되고 임원분들만 잠깐 모여서 함께 기도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예. 청년이 수련이가 오늘부터 1박 2일로 내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청년 형제자매들 많은 분들도 함께하는 가운데 즐겁고 정말 유익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 갖도록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에 있고요. 더불어서 구역장 모임이 지금 소식기에는 금요일로 나와 있는데요. 부구역장 모임도 목요일로 수정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7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21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구역 형제자매님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1구역 구역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1구에서 교제하시는 우리 김서윤 형제님 추석 연휴 때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호전되었다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더 좀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0월 일정표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